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9살 아줌마고 4살 김시아 엄마고 38살 김태범 아내이고 2집 가수이고 싱어송라이터이자 전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전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계속 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선천성 중증 안검하수라는 눈꺼풀이 눈을 덮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제 눈은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의 놀림감이었고 또 부모님의 걱정거리이자 스트레스 요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눈 이외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원칙을 강하게 지키는 훈육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정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밥을 주신다거나 아파도 학원과 교회에 가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었고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셔서 그냥 염려와 화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의 어머니의 슬픔, 또 언제 화를 내실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학교에 가니 시작되는 왕따, 이 모든 게 이어져서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제 삶에 늘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춘기 제대로 했고요. 신앙을 버리다시피 했지만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저를 훈육하시던 외할머니의 말씀들이 제 마음에 콕 박혀서 저는 교회 밖에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회심한 줄 알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불러줬는데요. 사실 제가 교회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나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 센 신, 그분의 능력을 빌기 위해 돌아왔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궁지에 몰려서 학부를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노인팅이라는 한국의 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팀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부분만 하룻밤 주셔야 해서 생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인정하는 신학생이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인정도 받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뿌듯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냐면요. 어떤 해에는 여름 수련회 봉사를 8개까지 해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는다는 게 대체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를 돕고자 하셨던 어머니의 훈육 방식이 저에게는 엄마의 기준에 그냥 내 존재로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해석됐거든요. 이제는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많이 이해되는데요. 당시에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굉장히 잘 해내서 그것을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제가 어노인팅이라는 팀에서 솔로로 싱어와 예배 인도자로 참여한 2곡이 대박이 났습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참 이상하게도 당시 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저는 중고등학교 생활이 좋지 않아서 친구도 소수로 사귀고 학교 동아리나 모임에도 전혀 가지 않고 접촉이 거의 없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랑 밥 먹겠다는 선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사고 나면 언제나 동일한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하는데 혹시 찬양인도. 아마 코스타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기쁜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너무 여러 번 반복되고 공식처럼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원하지 않고 나의 재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나의 존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기독교 사역자로서 괜찮아 보이는 제 모습을 원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외로움에서 시작된 불안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문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신학생이었고 주중에는 어노인팅 팀과 함께 전국을 예배하러 다녔고 주일에는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 같은 일정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행위가 저를 바꾸지 못했고 행복하게도 하지 못했어요. 제 존재가 아닌 예배인도 하고 사역하는 제 은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요. 언제라도 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 내 진짜 실체를 알면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이상하죠?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래서 인정해주면 역시 내가 아니라 내 기능을 원하지 하며 불안해지는 이상한 패턴 속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피에 가까운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없으면 외출이 불가능한 달라스에서 마트에 가야 할 때, 교회에 가야 할 때 언제라도 저를 태우러 와주는 언니, 오빠, 친구들. 잠시 목소리를 잃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채팅창을 켜서 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들. 울고 싶을 때 언제라도 찾아가서 울어도 되는,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때까지 늘 사람도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완벽하신 하나님 눈에는 나는 얼마나 부족할까? 라며 저를 채찍질했던 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도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라고요. 저에게는 그것이 1차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용납이 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께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29에, 이거 거의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저는 큰 관계의 깨어짐을 겪었습니다. 자, 29이면 짐작하실 만한 그런 장르입니다. 남편을 안 데리고 온 이유가 있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이제 제 인생에 어떤 시련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게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를 다시 버리신 징벌 같았어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저를 형성시킨 부모님을 원망했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29의 저 또한 제 마음, 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부모님도 결국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제가 마주한 것은 결국 불안함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제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이 통제하고 싶은 대상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버겁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저의 중심엔 하나님, 제가 A를 드릴 거니까 B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 문제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도사는 명예 말고는 이렇게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전도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한 목사님께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을 걸었습니다. 좀 거친 말이지만 정확히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쓰레기예요. 아무래도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아니야, 너 왜 그래?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이 오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기분이 나빠요. 크크크크크. 은주야, 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 오늘도 은주는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연락한 거잖아.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은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용당하기를 선택한 거거든.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것 아닐까?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사실 며칠간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충격적이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버티고 버티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던 중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3년이나 예수님이 직강을 하시고 동거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제자.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고향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에는 아마 예전처럼 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모든 것에 실패한 빈손에 허기진 제자에게 구멍난 손으로 불을 피워 아침상을 차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모두의 앞에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어 3번 부인한 그 입술에 3번 사랑한다 고백할 기회를 주시죠.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단 한 명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만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께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듯 저에게도 은주 너랑 똑같은 나의 양들을 먹여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제 방식으로 번역하는데요. 그래, 이제 네가 만날 사람들 다 너 같을 거다. 때로는 진심인데 때로는 끝도 없이 무너져.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듯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너를 돌보며 먹이듯 너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너와 같은 나의 양들을 먹이라고요. 작년까지는 어노인팅 예배 사역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동네 아이 어린이집 버스 정류장에서 또 풋살장에서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진 삶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만나든 풋살장 동생을 만나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께는 단 한 사람임을 이제는 조금 압니다.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요. 저처럼. 제 친구들은 때론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그러나 더 많은 날은 간신히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간신히 견디는 그 무거운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저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할게 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곁에 앉아 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은 압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저는 꼭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은주자매, 전도나 선교가 별거 아니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내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라고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을 나눠야 할지 마음이 혼란할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려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새벽에도 제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에도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애써봅니다. 그래서 같이 오래 앉아서 막막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때론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언니는 힘들 때 뭐예요? 그러면 저는 술집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제 일상이에요. 오늘 저에게 복음은 사랑을 믿을 수 없었던 저에게 찾아온 실체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노랫말들과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 그분 여기 계시다고, 그만 불안해하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초대해 주신 손길입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복음은 저에게 주신 사랑, 오늘도 주시고 있는 사랑, 모자라지 않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살라고 불러주신 부르심입니다. 사실 거창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놀라지 않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 학교에서, 직장에서, 육아의 한복판에서, 어린이집 버스 정류장에서 주님이 주신 응원과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경청의 태도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은 행복과 불행의 두 가지 색깔만 있는 흑백 TV에서 다양한 색깔과 이야기들이 넘치는 컬러 HD TV가 되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깊은 감격에도 울 수 있는,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요. 하루하루 흥미진진한 생기가 넘치는 주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